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저도 나름대로 올 한 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정합니다. 작년도 한 해 기도했던 기도의 노트를 정리하면서 이제 기도했던 것들에 대한 응답들, 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묵상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 안에 붙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한 해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기도, 또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품었던 기도 외에도 그때그때마다 기도 요청들이 들어오면 그러한 기도 요청들을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는데 올해는 시작하게 되면서 주변에 몸이 아프고 불편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받게 되고 또 함께 기도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또 듣고 또 같이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해줄 수 있는 것,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깨닫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또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 제 마음이 기도로 간절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가고 다짐하게 됩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기도에 가는 동안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동안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굳건하게 그 마음 붙드시고 기도하시면서 한 날 한 날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또 거룩한 역사로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무들을 부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구분을 해본다면 세 부분으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 8절부터 11절을 좀 구분해 보면 이 이야기의 전개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금 이 장면은 앞에 등장하는 4장에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 또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이들이 많으니까 예수님께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매우 많았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시작하죠. 무리가 몰려와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는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데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였느냐? 이 갈릴리 호숫가,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숫가에 갔는데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보시니 배가 두 척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배 한 척에 올랐는데 그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지금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들어와 정박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터였습니다. 그들에게 청하여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원하시고 이후에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3절의 부분은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올라 또 몰려온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신 공생의 사역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거기서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는 겁니다. 이후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미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다가 그 내린 그물을 거두었는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겁니다. 대부분 고기는 밤이 되기 전에 그물을 내렸다가 밤새 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그 다음 날 이제 그 고기를 건져내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일을 실패한 채 돌아와서 이제 다음 고기 잡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물을 깨끗하게 씻는다. 그물에 얽힌 것들을 다 빼어내고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고 이제 다시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그 당시 시몬 베드로가 되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지쳐있는 자기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특별히 베드로의 성품, 베드로의 성향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혈기가 왕성하고 성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순한 양처럼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언가 평소 베드로의 모습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밤새 고기 잡는 일에 실패하고 수고하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고기를 잡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안에 해답이 있는데 이 안에 해답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전적으로 순한 양처럼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앞에 예수님께서 몰려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실 때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옆에서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시몬 베드로 역시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또 예수님의 말씀에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귀한 경험을 그가 했었던 것일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처음 만났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순수하게 이렇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그 말씀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되었는지 베드로는 아무런 요청 없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밤새 수고해도 거두지 못해서 아마 지금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많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심이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놀라게 되겠죠. 아마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힐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알았다면 그 옆에 있었던 배 한 척에 있었던 다른 동무들을 데리고 함께 그물을 내리러 갔을 텐데 전혀 그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그물을 내렸다가 많은 고기가 잡히니 옆에 있는 배와 동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이 변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안에 아마 이 말씀의 귀함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향한 어떤 확신이 그 안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믿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다가 거기에 심이 많은 고기가 잡히는 순간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었는데 그 확신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두게 된 수많은 고기들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가장 모범적으로 반응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가장 처음 일어나는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반응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하는 그런 반응이고 모습인데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1절부터 11절 안에, 이 짧은 말씀 안에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내렸다가 많은 고기를 잡게 되면서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또한 무엇을 보는 겁니까? 이런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분은 나와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주님이라 부르게 되고 자기는 죄인이니 자기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10절 후반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선언 앞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에 보면
버려두고라는 말에 어떤 어감이 좋지 못해서 이 말을 조금 우리가 들을 때 좀 거북할 수 있습니다. 버리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은 버린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버린다, 쓸모없어 버린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다른 것들보다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이 가장 먼저이고 우선시 되어서 그것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짤막한 이야기 안에 지금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수없이 많은 무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곁에서 듣고 있다가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또한 그러한 자신에게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신뢰가 확신이 믿음으로 바뀌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 자신이 평생을 살아왔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 이 귀한 변화의 핵심에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또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그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벽 우리도 함께 이 놀라운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지금 실패의 자리에서 아파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내 기준으로 성공해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런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올 텐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바라기는 이제 들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반드시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베드로를 감동케 한 그 말씀의 은혜가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지금 말씀해 주셔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 새벽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밤새 실패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또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신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것 바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보므로 그가 주님을 바르게 보게 되었고 자신을 바르게 깨닫게 되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이후에 우리 주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베드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인물, 신앙의 인물이 되었던 것 기억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눈 우리들도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서 때로는 성공의 자리에서 나만의 기쁨과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은혜의 열매들, 또 은혜의 결실들을 거둘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거룩한 자로 세우시고 귀한 사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믿음의 일꾼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도남동교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붙들어야 하고 바라보아야 하고